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3월 28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읽을 말씀은 사사기서 17장에서 19장의 말씀입니다. 17장. 한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에게서 사라져버린 은 조각 1100개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시더군요. 제 귀에 들리도록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복받기 바란다 얘야 여호와께. 그는 은 조각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가 또 말했다. 이 은 조각은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어.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도록 바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너에게 돌려줄게. 그러나 그는 그 은 조각을 어머니께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은 조각 200개를 가지고 가서 기술자에게 주어 새기기도 하고 녹이기도 해서 우상을 만들게 했다. 그 우상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이 사람 미가에게는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그가 자신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유다 가문에 딸린 사람이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 거기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 도시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었다.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다다랐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손님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는 레위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면서 나그네로 머물 곳을 찾고 있어요. 미가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머물러 우리 집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손님에게 내가 해마다 10개의 은조각, 갖가지 옷을 한 벌, 또 먹을 것을 드리지요. 그 레위 사람이 들어갔다.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 머물기로 했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고 그 젊은이는 그에게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가 말했다. 이제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잘해주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니까요. 18장.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었다. 그 즈음에 단 사람들의 지파는 나누어 받아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 정해진 땅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단 사람들은 여러 가문 가운데서 5명 곧 그들 전체 가운데서 용사들을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내보냈다. 그리하여 땅을 다니며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했다. 가서 땅을 알아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 미가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밤을 지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젊은 레위 사람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을 여기로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선생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생이 여기에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준 사람은 미가예요. 그가 나에게 삭슬 주기로 하고 자기 집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 열릴지 알고 싶거든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걱정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요. 그 5명은 거기를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서 보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들의 법대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무슨 일로도 창피 주는 사람들이 없고 빼앗고 억누르는 사람도 없었다.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고 다른 곳 사람들과는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 5명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왔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올라갑시다. 그 땅을 보았는데 정말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물쭈물 하시는데 망설이지 말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세요. 가보시면 순진한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그 땅은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곳이지요. 그 땅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습니다. 단 지파의 여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나섰다. 600명이 무기를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났다. 그들은 올라가서 유다 땅 기럇 여아림에 진을 쳤다. 그래서 이곳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 부른다.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건너가서 마침내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새겨 만든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알아보세요. 그 5명은 그리로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젊은 레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잘 지내는지 물었다. 단 사람들 가운데서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땅을 다니며 살펴보러 갔던 5사람이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갔다. 새겨 만든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녹여 만든 우상을 집었다. 그 제사장과 무기를 갖춘 600명은 성문 입구에 서 있었다. 이 5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겨 만든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녹여 만든 우상을 집어가지고 나왔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손을 입에 대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이스라엘 지파와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가요? 그 제사장은 기분이 좋아서 에봇과 집안 우상 드라빔과 새겨 만든 우상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떠났다. 어린아이와 집짐승과 값진 것들을 앞세웠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멀어졌다. 미가의 집에 이웃하는 여러 집 사람들이 한데 모여 단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 사람들을 부르자 단 사람들이 돌아보고서는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오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만든 신들을 여러분이 가져갔고 제사장도 데리고 가버렸군요. 나에게 무엇이 더 남아있나요? 그런데도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나요? 단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 더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분노하여 당신네들을 덮쳐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갈지도 모르니까요. 단 사람들은 그들이 가던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이 자신보다 더 강한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단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져갔다. 그가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도 데려갔다. 그들은 라이스로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도시를 불로 태워버렸다. 그들을 건져 내줄 사람이 없었다. 그곳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곳 사람들은 다른 곳 사람들과 아무 일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베드로옵에 딸린 골짜기에 있었다. 단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도시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새겨 만들었다.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여러 아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땅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미가가 새겨 만든 우상은 자신들에게 그대로 두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던 동안 그렇게 했다. 19장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때였다.
어떤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인 한 여자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다른 아내가 그를 싫어하여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친정으로 가서 거기에 4개월 동안 있었다. 남편이 일어나서 뒤따라갔다. 다정한 말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나귀 한 쌍을 끌고 갔다. 여자가 남편을 친정으로 데려갔고 친정 아버지는 사위를 보자 반가워하며 맞아들였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를 붙잡았다. 그래서 사위는 3일을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 먹고 마시고 거기서 묵었다. 4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떠나려고 일어서자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아침 먹고 힘을 돋우고 나서 떠나게. 두 사람은 한 자리에 앉아 먹고 마셨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 남자에게 또 말했다. 하룻밤 더 묵게나 자네 기분이 좋아지도록. 그래도 남자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런데 장인이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다시 거기서 묵었다. 5번째 날에 떠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여자의 아버지가 또 말했다. 힘을 돋우면서 날 저물 때까지 머물게. 그래서 둘이 음식을 먹었다. 마침내 이 다른 아내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를 데리고 떠나려고 사위가 일어섰다.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에게 말했다. 이보게 날이 어두워져 저녁이야. 하룻밤 더 묵게. 이보게 날이 저물었네. 여기서 묵게. 기분 좋게 지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네 갈 길을 가게. 그리고 자네 천막으로 돌아가게. 남자는 더 묵으려 하지 않고 일어나 길을 나섰다. 마침내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르렀다. 안장을 갖춘 나귀 한 쌍을 끌고 다른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 일행이 여부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그 부리는 젊은이가 주인에게 말했다. 여부수 사람들의 이 도시에 들어가서 묵으시지요.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른 나라 도시에는 들어가지 말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 기브아까지는 가보자. 그러고는 그 젊은이에게 또 말했다. 어디든 다른 데로 가까이 가보자. 기브아나 라마에서 묵자. 그들이 거기를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쯤 이르자 해가 졌다. 그들은 길에서 벗어나 그리로 갔다. 기브아에서 묵으려 한 것이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때마침 어떤 노인이 밭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그 도시의 너른 마당에 있는 길손이 노인의 눈에 띄었다. 노인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가 노인에게 대답했다. 저희가 유다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의 두메 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저는 유다의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나귀에게 줄 집도 여물도 있습니다. 저와 아내 또 저희와 함께한 이 젊은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손님에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마련해 주겠습니다. 길에서 한대짬을 잘 수는 없지요.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나귀에게 여물을 쏟아부어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셨다. 일행이 그렇게 힘을 돋우고 있는데 거기 그 도시에 몹쓸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마구 밀쳐대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는 그 집의 주인인 노인에게 요구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녀석을 끌어다 내줘요. 우리가 그와 잠자리에 보려고요. 그 집의 주인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말렸다. 안 돼요, 형제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온 바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여기 결혼하지 않은 내 딸아이와 저 사람의 다른 아내가 있어요. 끌어다 내줄 테니 그들을 욕보이고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에게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 집의 주인 말을 그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의 다른 아내를 붙들어다가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 끌어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와 잠자리하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들에게 지독한 꼴을 당하게 하다가 동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와서 남편이 있는 집 들머리에 쓰러졌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자기의 다른 아내인 여자가 집 들머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두 손이 문지방에 닿은 채로였다. 그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서 갑시다 하고 말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일어나 자기 살던 데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칼을 꺼내어다가 그 다른 아내의 주검을 붙잡고 12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 보냈다. 그것을 본 사람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 일을 어찌할지 잘 생각해봐요. 계획을 세워 이야기해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지요. 오늘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일 주일을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